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비를 걸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어딘가 하면 남부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2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이 소문을 이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서 움직인 사람은 이 여자입니다. 특별히 듣고서 믿은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여자가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여자가 배워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고 믿은 거예요. 믿은 대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고백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바를 믿을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정말 겸손한 그런 태도, 전폭적으로 그분을 바라는 이런 간절한 간구,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 여자였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헬라말을 쓰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방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관심도 갖지 않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건 마땅한 일이 아니다. 개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아니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자의 딸을 지금 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하고 매몰찬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기분이 안 좋았을까? 아니면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개 취급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이 이 여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옳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가 주인의 상에 올라와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서 안 됩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받으려고 한 거예요.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때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방인을 지칭할 때 개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선이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사도 바울도 도마스 1장 16절에 바울의 그 사역의 원칙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도 먼저가 유대인 사역이에요.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없다. 순서가 안 된다. 순서를 기다려라.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기다리지 않아요. 예 그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개라는 말이 여기서 퀴나리온인데 집에서 기르는 개예요.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사는 개. 훈련이 잘 된 개는 주인의 음식을 탐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을 기다립니다. 땅에 떨어진 것은 그냥 맘 놓고 주워는 먹어요. 그런데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을 탐내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자신들이 제외됐다.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된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떨어지면 주워 먹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건 내 건 줄 알고 주워 먹겠습니다. 주시는 건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을 벨 때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런 거라도 주시면 나는 먹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부스러기라도 이삭 줍기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걸 받아 먹겠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28절이에요. 올소이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 말들 때문에, 너의 그 고백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뭐냐? 축복에서 제외된 나일지라도 그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가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배부른 흥정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줄여서 죽어간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어지러운지, 왜 힘이 없는지, 왜 걱정 근심이 나를 메우고 있는지 원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부른 흥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이렇고 저가 이렇고 냄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배부른 흥정을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게 큰 믿음이겠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따라 내 믿음이 크다. 어떤 게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구하는 믿음.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갖가지 이유로 은혜 받는 시간을 거절하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받을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말이 옳도다.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딸이 이미 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시는 믿음이 뭔가? 오직 은혜로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배부른 흥정은 우리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문제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가 잘못되어서이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스로보니게 지역을 지나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갈릴리 호수가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요.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는데 말이 어눌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33절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듣지 못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뭐 침을 바르고 막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고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있다. 그걸 느끼게 하는 그런 하나의 소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계시구나. 주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에게 에바다 하시니 이건 고대 아람어입니다. 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외치셔요. 이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은 탄식한다 이 말은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다 풀려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각별히 또 경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말을 하고 다니니까 36절에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더 널리 전파하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라는 말은 보기에 좋았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예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능이 회복된 사람, 귀가 열려버리고 혀가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한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답더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도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참으로 모든 기능이 왕성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두 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한 헬라 여인이 가졌던 믿음처럼 배부른 흥정을 결코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부스러기가 12광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오직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풀려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